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어제는 성탄절이었는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성탄 예배 드리고 또 그 이후 시간 휴식하는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이제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또 마지막 온라인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 절마다 계속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체가 다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 미련한 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면 물매로 돌을 던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예를 준 사람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런 영예를 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면 안 되는 것이 옳지요. 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축혀 세우는 것은 팔매에 돌을 붙들어 매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을 축혀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 말이죠. 미련한 사람을 축혀 세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8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그 다음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여러분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 가시나무로 술 취한 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을 말하는 것은 주정뱅이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르쳐서 훈계하는 말, 그것이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죠. 지혜로운 자가 잠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당신이나 잘하지, 당신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가 훈계를 하거나 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9절 말씀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예,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한다고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칼은 참 좋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렸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잠언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잠언을 말함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교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잠언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말할 때는, 즉 우리의 말로 누구를 훈계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는 내가 과연 남을 가르치거나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물건을 만들다가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고용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고용했다가는 오히려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이 장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과는 다른 내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개역 개정판 성경의 내용과 다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장인에 대한 말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궁수, 활 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궁수가 닥치는 대로 활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다른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참고를 해보니까 NIV 성경하고 NASB 성경은 새번역 성경하고 같은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제 생각에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이 바른 번역 같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쏘아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그것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나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일손이 부족해도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을 안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가는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은 필요하고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는 아무나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끔 있죠. 어리석은 짓 우리가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는데 또 보면 또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죠. 누구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을 때는 내 자신이 미련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미련한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2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 9, 10절 말씀을 읽을 때는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영예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예를 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예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잘 봐서 영예를 줬어요. 어떤 상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실수한 겁니다. 그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예를 준 사람에게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예를 주셨습니다. 맞죠? 그보다 더 큰 영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영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예를 주신 것이 실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영예를 주셨어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더 바르게 살아가고 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도 주셨지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련한 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고치는 데 사용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 공격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자기한테 적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용어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잠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인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남 해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나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지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는 항상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고칠 것은 없는지, 나에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춰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런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 때문에 망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성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화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내 마음의 인내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인내가 내 마음의 지혜가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지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함으로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늘 우리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알아서 조금씩이라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잠언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해도 더 쉽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잠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실천하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뭘 느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화 나누고 또 아이들 말 한번 들어보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해 동안 온라인 가정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합니다. 오는 주일은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네요. 모든 주일이 다 소중하지만 이번 주일은 더 의미가 있는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는 주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